언젠가 영상을 봤는데 좀 흥미로웠습니다. 시골에 사는 부부인데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가 가다가 갑자기 빈집에 들어가더니 막 요란하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주인 들어가 보니까 이제 낡은 집이다 보니까 그 집 안에 좀 무너진 데가 있었고, 그 무너진 데 아래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또 오랫동안 먹지를 못해서 그런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이제 씻기고 그 고양이를 그 안에 되는 분이 자기 가슴에 품고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자기 가슴에 품고 쓰다듬어 주고 덮어주고 계속 또 물도 주고 이러면서 그 고양이를 돌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참 놀랍게도 이 고양이가 생명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에 그 고양이가 이제 다리는 못 쓰게 되었지만 이제 부부하고 같이 살게 되는 이제 반려묘가 되었던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또 고양이처럼 어디서 무너지고 그 영혼이 아파서 그러신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방 땅 모압 지역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룻입니다. 그 모압 땅에 바로 옆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심각한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거기서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가 아니고 이민이죠. 이민을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같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그 집에 좀 매력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 집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행복도 잠시,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더니 결혼하고 나서 자기 남편도 죽게 됩니다. 그러자 어느 날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고국으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자기도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룻이라는 여자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그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아주 가난하게 생활을 연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 자기가 일하던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자기를 잘 봤는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뭘 해줬냐면 그게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삭을 다른 데 줍지 말고 그 자기 주인의 밭에서만 주울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두 번째는 그 사안으로 하여금 자기가 남자들한테 겁탈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일할 때 힘들기 때문에 물과 음식을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나에게 이런 호의와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룻의 질문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이고, 이 대답을 통해서 보아스가 이 여자 룻을 어떻게 칭찬하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먼저 보아스는 이 룻의 행실을 칭찬합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언을 통해서. 그래서 룻을 만나자마자 호의를 베푸게 되었던 거죠. 자,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 룻의 행실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는 지금 이방 여자죠. 그 시어머니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이 자기 나라지만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고 밭도 없습니다.
이 성경 1장에 가보면 좀 설명을 길게 해야 되지만 어쨌든 요쯤 말씀드리면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받은 자기의 땅을 팔아서는 안 되는데 그 유산을 팔고 갑니다. 잠시 머물려고 가서 거기에서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10년 동안이나 눌러앉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나오미가 힘들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이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노동력 생산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어머니가 계시는 이방 땅에 가면 어머니는 일도 못하고 자기만 열심히 해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룻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딸을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설교자들은 이 룻과 비교되는 오르바를 비난하는 설교를 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룻은 어머니가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왔죠. 그런데 동서가 되는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며느리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기 며느리면 자기 딸이면 그렇게 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트남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긴데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두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베트남 여자 며느리 둘 보고 나 이제 여기서 못 살겠다. 상처도 심하고 돈도 벌 수도 없고 외롭고 나 그냥 내 나라로 갈래. 한국으로 갈 텐데 너 내 며느리니까 가야 돼. 누가 갈까요? 네, 제 딸이라도 말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바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 룻기 저자는 그 어디에서도 이 오르바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식적이고 합당한 사람이라면 그 행동이 옳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룻은 그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해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여금. 이렇게 남편이 죽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와서 매일매일 농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을 주우면서 아주 극빈한 가난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 룻의 행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밭에 와가지고 일을 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그 밭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시대에 이런 여자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에도 이런 며느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 이방 땅 모압에서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 다 수군거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행실을 해나갈 때 반드시 그 행실은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실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12절에 보아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보아스는 룻의 행위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 산 유력자지만 어떻게 저 이방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너의 그 아름다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룻의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자비 또는 긍휼, 은혜, 사랑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니 서로에게 책임감 있는 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며느리로서 이 100의 일을 해야 된다면 130을 할 때, 150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끝까지 책임을 초월하는 사랑을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의 사랑을, 이 헤세드의 인애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룻이라는 거예요.
자, 1장 1절에 가보면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언제죠? 사사가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입니다. 모두가 자기 잘났다고, 자기 소견대로 내 주장이 진리라고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여자가 이런 인애를 베풀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우리 가족과 함께 시골에 어떤 모 목사님을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내의 사모님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초대를 받고 찾아간 거죠. 사실 갈 때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도시에 살던 사람이 이 시골에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좀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나이차가 좀 났는데,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걱정은커녕 우리가 큰 치유와 회복을 얻고 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젊게 사셨고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셨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사역을 해 나갈 때 자기가 담당한 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신장을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가족들 중에 이식이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해놓고 날짜가 다가오니까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자기의 신장을 이식을 합니다. 자기의 신장을 이식을 했다 하더라고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족 친척이 거의 10명이 넘는 가족 친척들이 다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의 헤세드, 그 목사님의 인애를 보고 다들 놀랬던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구제와 선교에 또는 선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분의 말씀 듣고 나서는 전혀 이게 발바닥에도 기할 때가 아니고 충격을 한 대 받아가지고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가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로 몰려오게 됐던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의료 선교로 오셨죠. 몸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어느 연세가 드신 분이 저를 찾아와서는 두툼한 봉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 싶어봤더니 목사님 꼭 이 돈을 다름 아닌 저분에게 반드시 직접 전달해 주시고 자사에게 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그분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옷도 남루하게 입으셨고요. 이렇게 몸도 좋지 않았고 좀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금을 주시면서 저게 쓰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저분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임하도록 자기가 작은 밑거름이 되고 싶다는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을 보시면 이 보아스는 룻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는 룻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제목을 택하게 되고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주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주하는 신앙. 왜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신앙의 칭찬을 했을까요? 자, 룻은 원래 어느 지방 사람이라고요? 모압 땅입니다. 이 모압 땅에서는 거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거모스는 뭐죠?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범죄가 뭐냐 하면, 우상 숭배가 뭐냐 하면 어린 아기를 죽여서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걸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대노를 하십니다. 분노를 하셔요. 그걸 행했던 신이 어디죠? 이 모압입니다. 암몬이에요. 신의 이름은 다른데 똑같습니다. 사실은 어린 아기를 바치는 그 우상 숭배가 바로 이 모압 땅에서 일어났었던 거예요. 여기서 살고 자랐던 누구라고요? 룻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5절에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자기 고향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랍니다. 누구에게요? 너의 백성, 네가 함께 지냈던 이웃, 그리고 또 뭐요? 너의 신들. 이 당시에는 다 신의 사회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믿는 신, 네가 믿는 종교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이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가라는 겁니다. 오르반은 갔어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던 신과 그 국민들은, 시민들은, 이웃들은 너무나 친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너무나 선량하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엿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달랐어요.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단순히 엿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고백하죠? 16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고백 중에 대단히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하나죠.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게 이제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지금까지 체화했고 섬겨왔던 나의 신과 나의 이웃과 나의 백성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어머니의 신과 어머니의 이웃과 어머니의 사람들을 내가 따르고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결단.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개인적인 실존적인 뭘로 이루어지는 거죠?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뭘 해야 돼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그림, 그 성경 말씀의 그림을 보면 뭐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고리가 없어서 문을 열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두드리기만 할 뿐입니다. 여는 결단, 누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실존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룻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이. 근데 우리 그 칭의의 결단이라는 게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만 국한되면 안 됩니다. 늘 우리의 성화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욕심과 욕망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이 성화의 출발점은 성화가 아니고 항상 칭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결단하면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화의 출발점은 칭의에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으면 내 믿음이 성숙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출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룻은 그 결단을 하게 되고 룻의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이 결단이 룻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보아스는 왜 이 룻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었고 이 룻의 믿음을 독특하게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보아스의 신앙의 내력이 있습니다. 자,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정탐꾼들에게 몸을 숨겨주는 대신에 자신이 구원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회에 속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라합은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 어머니 라합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였어요. 그 이방 여자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아스는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믿음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그저 편안하게 했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황무지에서 신앙생활을 실존적으로 결단함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영속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아스가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이방 여자가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이방 여자가 왔다는 것 자체가 측은지심이 생기고 긍휼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이 보아스가 감동했던 거예요. 보아스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믿음의 속성을 말합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보아스는 자기 나라에서는 그 누구를 통해서도 믿음이 한계를 맞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이방 땅에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한 여자가 왔는데 그 믿음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 성화된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그 믿음이 감동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내가 호응 못한다는 무슨 말이죠? 믿음이 육화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사랑으로 육화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것을 받던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룻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장에 놓는 우연히 때마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세렌디피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정말 멋진 하모니고 정말 멋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반드시 그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어떤 성도님에게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제 인생에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겠고 말씀도 별로 쳐다보기도 싫고 기도도 안 나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저보고 와서 뭐 기도하라 말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다 걸어갈 때가 많죠. 그래서 옛날에 위대한 영성가는 이걸 무지의 구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막 구름이 덮여 있는 것처럼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아무리 구름이 짙고 아무리 구름이 두터워도 그 구름 너머에는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 그거였어요. 저 역시도 집사님처럼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 답답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름이 가득한 날씨에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분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지금 이 수요 기도에 지금 가면 갈수록 예배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전체가 그렇고 세계 전체가 그렇습니다. 유럽 교회가 망하기 전에,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뭐가 먼저 무너졌다고요? 예배가 먼저 무너집니다. 우리도 그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세상과 견줄 수 없는 복이라고요. 하나님 이걸 주목한다고요. 우리가 뭘 얻고 뭘 성취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 찾아와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의 대답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 이제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낮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정말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인간이 연약한 인간으로 어떻게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또 질병이 찾아오면 또 우리가 그게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찾아갈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한 두세 번 하고 네댓 번 하다가 뭐 조금 귀찮기도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걸 묵상을 하는데 또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너무나 큰 감동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안다면,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부모에게, 가족에게 가장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해서 그걸 아버지가 잃지 않고 그 믿음을 확신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때도 없이 전화를 하면서 아버지의 영혼을 깨우는 그 딸의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요, 걸어가다가도 기도하다가요, 회의하다가도 잠시만 멈추고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티타임 하다가도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요, 그랬었습니다. 그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어진 현실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내가 가져가면서 그 현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날까? 하필 왜 나에게 이걸 시켜? 왜 나를 왕따시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주어진 현실 가운데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만났던 것처럼, 루시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때마침 우연히 바로 그때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뭐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가족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정말 함께하는 동력자인데 정말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정말 내가 잘할 것 같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현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룻이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바운더리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에 맞게끔 내 자아를 얼마나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어진 현실을 묵상하면서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깨닫게 되면 내 있는 바운더리를 이걸 뛰어넘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운더리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을 통해서 믿음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방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아름다운 인애를 드러나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의 믿음에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야성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산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